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많이 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상을 딱 쓰고서 인사하시면 하나도 안 보고 싶었던 게 탈로가 나잖아요. 웃으시면서 인사하셔야 되는데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동안 어렵고 힘든 시간들 보냈지만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도 또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 붙잡아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서약주일 예배입니다. 이전에 서약주일마다 나의 신앙 결심서에 공표를 하시면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예배와 집회,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목장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동그라미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헌금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서약하시면서 11조와 감사와 주정헌금과 또 성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등등 여러 헌금에 동그라미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내년에 하자 적고 이랬던 아마 경험이 있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그런 마음의 무거움을 벗어버리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서약 시간이 없습니다. 마음이 좀 가벼우십니까? 별로 안 가벼우신 것 같아요. 그 서약은 시간이 없지만 지난번 청지기 헌신 서약서 여러분들이 다 서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갖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서약하신 거를 이렇게 묶었습니다. 근데 제가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서약하신 사인하고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라고 했던 그 서약으로 이 모든 서약을 대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다짐했던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 말씀의 이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부터 귀환해서 돌아오는, 특별히 3차 포로 귀환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바로 느헤미야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말씀의 전체 내용은 딱 두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전 재건과 다른 것은 영적인 부흥 운동이라는 두 개의 큰 주제가 주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제사장이자 율법학자였던 에스라가 유다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에스라가 많은 백성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하자 어떠한 현상이 일어났느냐? 많은 백성들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들의 삶 가운데 자신들이 잘못되었던 회개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는 중에 회개하며 나아갔다라고 느헤미야 8장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울며 회개합니다. 또 하나님과 언약을 튼튼히 세워나가고
성실하게 우리가 이제 지켜나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바로 위쪽에 앞쪽 1절부터 쭉 보시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의 이름은 지도자들의 이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서약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지난번에 여러분이 사인하신 것 같이 그들이 사인을 하고 그리고 임봉을 하여 하나님 앞에 그 서약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서약하고 어떠한 결단으로 나아갔는지를 우리 세 가지 살펴보면서 이 서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도 결단하며 서약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는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겠다는 서약이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금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되면 문제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이방 백성들이 섬겼던 그 신을 같이 끌고 들어와서 함께 그 신을 섬기며 나아가기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들을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의 결혼을 금지하시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2장 11절과 12절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유다는 괴사를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의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과 결혼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방신들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지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이제는 너희를 끊어버리시겠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본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하라는 그 이유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결국 이방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방신 섬기지 말고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적인 순결을 지켜라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수르바벨의 인도로 1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영적으로 나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인들과 접촉하게 되고 왕래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아들과 딸들이 통혼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혼하기 시작합니다.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게 되고 이방신들을 섬기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차 귀환한 지도자였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이 백성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저버리고 등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각성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들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 성행했던 이방인과의 결혼도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약 14년간 페르시아에 갔다 오는 사이에 백성들은 다시 이방인들과 옛 관계를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결혼을 다시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유행처럼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3차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에스라와 함께 느헤미야가 말씀을 듣고 이방인과의 결혼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30절에 보면 우리 딸은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을 위하여 저희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다른 백성들, 이방인들의 아들과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고 함께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서약한 것입니다. 이 1차 기원, 2차 기원, 3차 기원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사사기 말씀을 보아도 우리의 그 모든 패턴이 계속 똑같이 이게 사이클이 돌아가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벌하십니다. 그리고 징계하고 벌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때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또 그러면 하나님이 징벌하십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었던 것과 같이 오늘 이 1차 기원, 2차 기원, 3차 기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하는데 이제 통혼과 결혼이 이방인들과 결혼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며 오히려 이방인과 함께 통혼하면서 그러한 모든 이방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방인과 결혼은 결국 신앙생활을 타락하게 만들었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지름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솔로몬도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솔로몬이 바라였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고 부귀와 영화까지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왕세가 커지게 되다 보니까 정략적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000명의 아내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들이 들어올 때마다 이방신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오고 그리고 그 산당을 짓게 되고 그 산당에서 예배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 솔로몬도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이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혼합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신 우리의 중심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살기로 결단하며 서약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서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10계명 중에 제 4계명이 어떤 거였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다 아시는데 지금 모른 척 하시는 거죠? 너무 겸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계명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히브리적인 사고를 우리가 생각해보면 보통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이야기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과 인간들의 관계를 사람과의 관계로 규정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다른 시각으로 보았습니다. 1계명부터 3계명까지를 하나님과의 관계로 보았고 4계명, 5계명부터 7계명까지는 이웃과의 관계, 8계명, 10계명까지는 사물과의 관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은 이 모든 관계를 다 함께 회복하라 라는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막혔던 담들을 무너뜨리고 헐어내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무엇이냐? 관계도 회복해라. 사람들과 싸웠던 관계도 회복하라.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되며 결국 이 물질과의 주변에 있는 사물과의 관계도 회복할 것이 바로 중심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집으로 직진하지 마시고 함께 교제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성도 간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혹시 잘 모르시는 얼굴이 있으시면 인사하고 먼저 다가가셔서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인사하시면서 압수하시면서 우리 앞으로 잘해봅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가대원들은 다 아시죠 서로?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또 우리가 이런 주변의 인간 간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 주일에는 사물과의 관계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던 기계도 중단시키고 모든 사물들이 일단 쉬게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참뜻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노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결과가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때의 결과와 지키지 않을 때의 결과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8절에 보면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내려졌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바로 안식일을 너희가 범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스스로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스스로 입술로 고백하는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도 보면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 하나 식물을 가져다가 팔려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사지 않겠고 제7년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예루살렘 그 가운데 성에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물품이 들어오고 상인들이 이렇게 출입이 잦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인들이 출입이 잦다 보니까 안식일은 예배하고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듣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 안식일에도 그들이 상행위를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백성들이 물건을 사고 파는 일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온전히 안식을 지키겠다라고 서약하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쉼이 필요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로 정하셔서 쉬신 이유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본을 보이시고 일곱째 날은 거룩히 안식일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잘 지키고 안식하여 거룩하게 보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날을 잘 지키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2절에도 보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며 안식일에 이 주일에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역사를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아니하면 저주를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0장 13절에 보면 나의 율례를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의 위에 쏟아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멸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나 개인적인 목회 경험으로 보나 주의를 잘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목적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구하는 것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멸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여 주신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제1의 부자였던 록펠러는 주일날이면 어김없이 그가 섬기는 교회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약 800명의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항상 예배를 드릴 때마다 1600명 정도의 성도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약 800명 정도는 록펠러를 한번 보고 싶어서 또 어떤 사람이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그 교회에 출석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구경꾼들처럼 왔는데 그들이 록펠러를 잘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록펠러는 항상 예배를 드리기 40분 전에 교회에 와서 맨 앞줄에 항상 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온 사람들은 뒷모습만 보고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취재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당신은 항상 그렇게 일찍 오셔서 앞에 앉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앞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맨 앞자리에 다 앉으셔가지고 맨 앞자리에 다툼하지 마시고요. 그런 말씀은 아니지만 그렇게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성도들의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또 서약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이 안식일은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겠습니다 라고 서약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삶의 중심이었고 신앙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것도 사실은 성전을 보호하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에 성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성전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정한 수입이 없는 성전 운영이 곧 지도자들의 타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당시의 권력자들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성전의 요긴한 방을, 그 방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권력자들에게 그 방을 내어주고 다른 것들을 받게 됩니다. 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였던 도비아라는 사람에게 성전에 큰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즉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제사장들이 하게 됨으로 인하여서 제사장들도 타락하게 되고 그리고 성전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서약하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더 이상 성전 재정이 어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32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이제 백성들이 성전 제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백성들이 재정적인 부분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먼저 서약한 것입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는데 한 가지는 백성들이 스스로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게 됩니다. 본문 32절에 보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백성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특별히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원됐기 때문에 더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년 성전세를 자신들 스스로 3분의 1세겔을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이 3분의 1세겔이 어느 정도의 무게이냐? 1세겔이 11.42g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분의 1로 나누면 3.8g 정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세가 어디에 쓰였느냐?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진설병과 번제와 소제와 여러 절기에 쓸 성물을 구하는 데 사용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자신들 스스로 규례를 정하여서 이 3분의 1의 성전세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헌신합니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활을 위해서 처음 난 것과 물산의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모든 거두게 된 산물이라고 그러죠. 물산이라는 것이 산물입니다. 그래서 이 거두게 된 모든 것들의 첫 것을 11조로 10분의 1을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에 보니까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에 두고 또 우리 물산, 산물이죠.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물산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또 하고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12지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눠주실 때 다른 지파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셨지만 이 레위 지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들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10의 1조를 가져오지 않다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니까 성전을 떠나게 되고 제사를 드리지 않게 되고 결국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 방해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한 것을 아름답게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실 이렇게 헌금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면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또 목사들도 사실 헌금에 대한 얘기를 하면 혹시 또 누가 상처받지 않을까, 또는 이것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아유 돈만 밝히는 목사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헌금에 대한 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 헌금에 대해서는 우리가 몸과 물질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6장 13절에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8절에도 보면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남는 거 드리고 그냥 뭐 주머니에서 그냥 생각나서 하나 그냥 꺼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물질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조도 우리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을 예전에 가르쳤을 때 그런 이야기들 많이 했어요. 너희들이 어렸을 때부터 11조를 드리는 습관과 훈련을 길러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렸을 때 예를 들어 10,000원 받으면 1,000원 떼서 드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50,000원 받았을 때 5,000원 드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단위가 나중에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 벌고 10만원 되는 거 어려워집니다. 1,000만원 벌고 100만원 드리는 거 더 어렵습니다. 1억 벌고 1천만원 드리는 거 더 어렵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깝거든요. 아까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10분의 1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개를 주셨는데 그 10개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만 드려라. 그리고 나머지 9개는 네가 다 가지고 써라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이제일교회에서는 사실 많이 11조들을 많이 드리세요. 드리는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드릴 때 아까운 마음으로 드린다면 제 생각에 드리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거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정신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헌금에 대해서 저는 강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바른 것은 바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인색함으로 드릴 거면 안 드리는 게 더 제가 볼 땐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억지로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안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드릴 거라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즐겨내는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는 즐거움으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즐거움이 없다면 드리지 않는 것이 옳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게 되면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풍성한 대로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10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시험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구절은 딱 이 한 구절 뿐입니다. 바로 11조를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복을 붙지 아니하나 복을 붙나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의지엘교 성도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쓸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의지엘교 성도님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하나님 앞에 서약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결단한 것을 다 지킬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영적 각성을 이루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순결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와 교제와 또 관계가 모든 아름다운 관계들 회복될 수 있도록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즐겨나가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들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약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수해 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온전히 아버지 영적 각성을 이룰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시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예배와 교제와 아름다운 것들을 회복되며 성주주의를 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와 말씀을 앞자리를 더 뺏기지 아니하며 우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아버지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일소내는 것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믿음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함께로운 제물을 위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마음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드리며 아버지의 기억하여 주시고 감당하는 귀한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수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로펠러와 같이 앞자리를 구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즐겨낼 줄 아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을 드릴지라도 정성과 마음과 정말 몸과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